농부의 잔꾀라는 유머인데요. 농부가 밭에 수박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박들이 이제 많이 열리는데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서리를 해가서, 서리라는 거 옛날 시골에 산 사람들은 남의 과수원이라든가 참외밭, 수박밭 이런 데 가지고 몰래 훔쳐가는 걸 서리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었어요. 잡혀도 뭐 지금처럼 절도죄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래 하면 절도죄로 걸립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 보니까 저 가로수에 떨어진 은행 주웠다고 경찰이 수갑 채워가지고 잡아갔더라고. 아니, 주워가야지 그거. 그 냄새가 얼마나 똥냄새 나는데, 주워다 치워주면 좋은 거지. 그게 무슨 절도죄야 또. 근데 그것도 구청 거라고 시청 거라고 열매 허락 없이 가져가면 또 절도죄래. 그게 흔들어서 따는 건 모르지만 떨어진 거야 청소해 주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흔들어 따가는 사람 때문에 그러나 봐. 아무튼 이게 설이에요. 설이. 한 번은요, 우리 수학 선생님이 우리 닭설이에 가다 잡혀가지고, 최모모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갔더니, 야 유만사, 니네 다 훔쳐가다 내 걸려가지고, 그때는 하여튼 잡히면 그냥,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라서 그냥 어떻게 혼도 못 내고 내비두었어요. 이게 설입니다. 닭설이, 참외설이, 수박설이, 복숭아설이. 이 농부가 이것 때문에 아주 신경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안을 냈는데 꾀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팻말을 썼습니다. 이 수박밭 가운데는 수박 한 통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습니다. 청산가리면 이게 충청도는 사이나라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수박 중에 한 통에는 청산가리가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팻말을 써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안심할 수 있었어요. 수박을 아무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안도에 한숨을 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조그마한 팻말이 꾀알같이 써있는데 이 밭에는 또 한 통의 수박에 청산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농부는 기겁을 했습니다. 서리하는 아이들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진짜 청산가리를 넣었다니 수박을 따다 팔았다가 누구 먹고 죽으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농부의 잔꾀라는 유머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 보면 저자가 소개되질 않아요. 누가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에 부른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토로 귀향했을 때 그들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불렀던 노래로 지어진 것이 본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어떨 때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될 텐데 어떨 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아침과 밤은 조석으로 드리는 성전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 가운데 거기에 보면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볼 때 아침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때를 말하고 저녁은 고통과 절망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모든 게 만족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지만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겠고 내 몸에 육체에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들은 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상황이 좋을 때도 감사했고
나쁠 때도 감사했습니다. 상황이 열악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 찬양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특히 시인은 무턱대고 감사한 게 아니고 1절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통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4절로 5절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행사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아마 이 가운데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저께 아이파크에 어느 집사님네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이 모두 안 믿는 집이래요. 근데 동서가 하나, 손안에 동서가 예수를 믿는데, 두 동서간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었는고 하니 이분이 어느 날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사람은 암병 걸리면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다 긴장되고 겁나게 돼 있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암병 걸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 암 그렇고 말고 암 걸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분이 마음도 몸도 약해지니까 교회를 스스로가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 동서가. 교회를 나갔는데 나중에 정밀검진을 해봤더니 암이 연기래, 연기. 그건 뭐예요? 암이 아니라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그게 동기 유발이 됐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연기는 원래 연기가 아니고 한 2기나 3기쯤 됐을 텐데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2기, 3기도 연기로 바꿔놨지 않겠느냐고.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 주중에 김인석 집사님 병원에, 아산병원에 신방을 가봤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의사들 판단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장례 준비하라고 했던 분이에요. 폐가 다 기능이 망가져서 없어지고 사는 길은 딱 하나 있는데 폐를 이식하는 길밖에 없다. 이게 의학적 소견과 판단이었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대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새벽마다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유 목사는 이 강단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이여 김인석 집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 기능이 없던 폐가 40% 50%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되찾는데 죽을 먹기 시작하고 지금은 밥을 자유롭게 먹기 시작해서 이제 항생제 가끔 맞는데 의사 얘기로는 요번 주간에 퇴원을 운운한다는 거예요. 이제 퇴원해도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의미가 뭐 있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는 걸, 이걸 보면 구원을 이루신, 우리를 구원받기에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한 시인은 마치 비바람이 치는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먹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태양을 보고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새카만 먹구름이 끼고 비가 주룩주룩 장대비가 내리지만 그러나 부담스러움을 무릅쓰고 비행기는 이륙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고도를 잡고 적어도 10,000m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 놓으면 구름을 다 뚫고 올라가서 언제 먹구름이 있었느냐,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환한 태양이 펼쳐지고 흰 구름만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참으로 치열한 환경 중에서도 먹구름 뒤에 숨어있는 그 태양을 바라보았고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낙담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에. 몸에 암병이 걸렸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려요. 감사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이 세포가 병들을 다 잡아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잡아먹어. 할렐루야. 저도 의학적으로 보면 5번 6번 디스크가 터져나와가지고 지금 눌러서 8개월 동안 밤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꼬박꼬박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밤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 그렇다고 뾰족한 무슨 술을 처방을 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아파서 못 자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전 금요일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눕혀놓더니 이 모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손가락으로 꼭 누르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발목까지 가더니 다시 한번 반대로 누르고 올라오더니 그런 은혜를 보여주더니만 그 돌아오는 주일 밤부터 제가 잠을 자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지금 후원하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병 걸렸거나 병 안 걸렸거나 뭐 하여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산소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러나 산소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여러분이 과학자입니까? 뭘 가지고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배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배워지면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받아들여지는 줄 믿습니다. 6절에서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땅 위에서 설쳐대는 걸 보고 마음이 서글펐어요. 아니, 저렇게 불의하고 사악하고 형편없는 인간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의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경건을 재산으로 삼고 노력하는 의인들이 왜 안 된다는 말인가? 이것 때문에 갈등한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걸렁걸렁하고 엉터리로 믿는데도 되고, 이런 거 보면 주님, 하나님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본때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 기도를 차마 못해요. 저 교회밖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이 보다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거나 서글퍼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불타 없어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시인은 7절에서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흥행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악인이 풀같이 생장하고 막 무성하게 일어나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더 잘 된단 말이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도 오히려 흥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글퍼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마치 들풀이 신속하게 자라나듯이 악인들은 그 간사하고 사악한 꾀로 인해 별 수고나 노력 없이 금방 성공하는 수가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악인의 번영을 사모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화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지금 몇십 년 동안인데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야. 금방이야. 우리가 볼 때 무슨 몇십 년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간이야, 순간.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 그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설교자 무디는 말했습니다. 악을 도모함으로 얻어진 번영은 결국 풀처럼 땔감이 되기 위해 생장하는 것이다. 악인의 번영은 땔감이 되기 위해서 생장하는 거래요. 실로 악인의 번영은 세상에서 잠깐 번영하다가 내세 소망도 없이 철저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생장과 번영을 풀과 같음을 깨닫고 비로소 감사하게 된 거예요. 악한 자들이 저렇게 흥황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악인들이 생장하는 것 같지만 잠깐 이러구나, 풀과 같은 것이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서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잡초를 보세요. 마치 영원히 뻗어날 것처럼 힘있고 빨리 자라지만 결국 그 잡초는 말라지게 되고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90편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다 풀과 같다. 시편 1편 4절로 6절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 같은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거예요.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성도들은 악인들의 잠깐 형통과 흥황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죽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멸망이 악인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지 말고 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의로운 심판과 통치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입히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풍성함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데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아름답고 수명이 길며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유명한 거예요. 종려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서 열사의 사막에서도 숲을 이루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종려나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열사의 사막에서도 성장을 하고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뚝 세워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의 은택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강직함이 있습니다. 결코 굽게 자라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종려나무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강직해야 돼요. 굽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해떡해떡하면 안 됩니다. 견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유용성이 있는데 열매는 약재료로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잎은 가정용품으로, 몸통은 연기가 잘 나지 않아서 이것은 연료로 뗀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특별한 승리를 상징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려나무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건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불변성이 있는 나무인데 평생을 상록수로서 살아가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백향목은 향기롭고 늘 푸르며 재질이 썩지 않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의 특징은 장수의 특징이에요. 나무의 수명은 1000년을 넘게 산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장수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뭐 장수하려고 그러면 암병도 안 걸릴 테고 고혈압 당뇨도 없어질 테고, 장수하려면 그거 걸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향목 같은 축복이라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대성인데요, 굵고 크게 자란다는 게 백향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향목은 존귀성이 있는데, 이 백향목은 궁궐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죠. 존귀성이에요. 존귀성.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밤에 주대준 장로님 와서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어려운 속에 검정고시하고 이러면서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꿈을 잃지 않았더니 오늘날 그를 여러 과정들, 그가 출세한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그런데 지금 받은 대학 총장의 자리까지도 걷어차고 더 큰 꿈을 펴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구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가 높아지겠다고 하고 다툼해도 안 돼요. 그만큼 대적들이 많아요. 경쟁자가 많아요. 적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높여주면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받기를 축원합니다. 장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성도가 번성하며 은택을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풍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가능해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교회에 소속을 두고 깊이 뿌리를 내리면 흥왕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번성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 나무도 물가에 뿌리를 내려야 사철 푸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흥왕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약하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볼 때 이해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요 의인은 고난 속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시인처럼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행사를 인하여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안의 먹구름을 뚫고 찬란한 소망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함으로 불평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닫는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경건하지 못함에도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는 회의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잠깐 생장하다가 곧 멸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영원히 살리라.